안녕하세요. 오늘이 벌써 3월 10일이 됐습니다. 이제 몸은 아직도 겨울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달력은 벌써 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3월 10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참 포근하죠. 우리의 힘든 이런 시기도 이제 봄날에 의해서 다 없어지고 또 우리에게 희망찬 또 활기찬 어떤 일상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일희일비하는 것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좋은 일 생기면 기쁘고 조금만 좋지 않은 일 생기면 마음이 우울해지는 게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에게 매여 있어야지 세상에 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오늘도 함께 성경 묵상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번 주 성서 1과에 따라서 시편 19편입니다. 이 시편 19편은 루이스라는 미국의 참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참 대중적으로 잘 전파해준 어떤 영성가죠. 참 대중들이 기독교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고 또 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루이스라는 어떤 영성가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19편을 늘 묵상하면서 기쁜 은혜를 받았다고도 말합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의 순서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성경 묵상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관상, 조용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매일매일 조금씩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시작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날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시편 19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참 다윗은 자신 앞에 펼쳐진 이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궁창을 바라보고 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위대한 일들, 태양이 뜨고 지는 것,
이런 걸 바라보고 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것, 이거는 참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렸다는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고 아 멋있다, 위대하다 라고 느끼면서도 그 속에서 참 창조주의 어떤 손길이 여기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것, 이거는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한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마음이 흐트러져 있거나 마음이 어두우면 우주나 자연의 위대함도 위대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보고 살지도 않죠. 그래서 가끔 하늘을 보고 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끔 하늘을 보고 살라. 왜?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마음이 쫓길 살아서 참 이 우주와 자연을 보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가끔 보다 보면 참 그 위대함 속에, 참 오묘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눈이 열리면 아,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이거는 아직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참 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너무 땅만 바라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사람의 어떤 손때가 묻지 않은 자연을 바라보는 것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 그 교부들은 이러한 것을 자연 관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보는 것이 주로 이제 관상의 어떤 대상이었지만 때로는 자연을 쭉 바라보는 것, 이것도 우리를 참으로 선으로 인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참 성경 묵상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묵상하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참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송시키며 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은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참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이걸 윤리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이걸 윤리적으로, 윤리적인 의무로 생각해서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또는 더 넓게 말하면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뜨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을 아름다운 언어로 얘기를 했죠. 지혜롭게 만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통찰력이 생기고 또 눈이 밝아지고 내 영혼이 소성하고 또 뭐라 그러세요?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성경을 또 율법을 계명을 묵상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은 겁니다. 계명을 읽었는데 어떤 때는 내 안에 은혜가 없을 때는 억지로 읽고 억지로 지키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요. 꿀보다 달다고 얘기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떤 때는 꿀보다 달 때를 달다는 걸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아, 참 기쁘다. 성경을 읽으니까 참 기쁘다. 그리고 눈이 열려.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만드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경을 묵상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거나 뭐든지 전제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행해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분간해 봐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할 때는 참 냉랭하죠. 또 억지로 하게 되죠. 또 마음속에 거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면 마음이 기쁘고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나는 느낌을 받고, 그리고는 또 무엇입니까? 네? 눈이 떠진다.
참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경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이러한 간구가 진실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런 기도를 드린 후에 내 마음을 조용히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님의 빛이 내 안에 내 내면을 비추사 나의 실상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런 충동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한이 있구나. 내 안에 이런 악한 생각이 있구나. 이런 유혹이 있구나. 더 깊이 바라보고 내 안에 이기적인 옛자가 살아있구나. 이게 바로 성령님의 빛에 의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를 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구나. 항상 성경을 읽기 전에 그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그 중간에 이런 자기를 성찰하는 시간 또 자기를 쭉 바라보는 시간 이걸 경성 깨어 살핀다는 뜻이잖아요. 막 깨어서 내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종교에서 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을 모르면서 내가 뭘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 잠언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고 네 마음을 돌보라, 네 마음을 살피라 하는 것 이제 보여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알고 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또한 우리에게 더 깊이 바라면서 우리를 기도로도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게 하신 분이 나를 내가 이렇구나 주님께 고백하게 하고 또 우리가는 주님의 또 그 시시대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선한 생각이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을 때 또 순종하는 것이죠. 어쨌든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는 이런 조용히 모든 걸 잠시 내려놓고 눈을 감고 내 마음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성경 묵상을 하면 더 좋겠죠. 오늘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 묵상할 때 성령이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는 한번 자기 성찰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잘못했고 과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를 묵상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바라보게 하시면 감사한 후에 기도하고 그리고는 성경을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그러한 성경 묵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그 다음에는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닫는 거. 이거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을 통해서 내 허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내 허물을 다 깨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자가 되면 될수록 자기 허물의 비참함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그러나
소위 죄인들은 회개 안 합니다. 왜? 죄인들에게는 아직 성령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아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죄의 문제에 있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빛에서 내가 허물 많은 존재요, 내가 곤고한 존재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있고 그 악이 나를 죄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죠. 정치나 사회에서 남을 정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죠. 또 그거를 자기의 성공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들은 그들의 갈 길을 가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나를 먼저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해요. 다른 죄를 지은 사람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유혹에 저 사람들이 넘어갔구나. 이런 악한 유혹에 또 넘어갔구나. 나도 옛날에 넘어갔지만 지금은 성령님이 보여주셔서 조금 억제할 수 있는 그 유혹에 그 사람이 넘어갔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에게 권면할 수 있지만 심하게 정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고, 또 겸손히 뭐라 그래요? 내가 고의로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결국 죄가 나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 번, 두 번 짓다 보면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술 마시는 것과 비교하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마시다 보면 술이 사람을 마셔. 마찬가지로 죄를 짓게 되다 보면 죄가 나를 주장한다. 어떤 깊은 깨달음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죄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노예가 되는 슬픈 현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내가 성령님의 빈자시면 얼마나 이게 비통합니까? 그래서 기도하죠.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경 묵상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통찰, 두 번째는 통회, 세 번째는 순종.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깊어지면 오늘 말씀처럼 눈이 떠지고 영혼이 소송하고 또 마음이 기뻐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뜰 날이 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마지막 말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입의 말과 기도든지 또 바람이든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마음으로 하는 성경 묵상이, 또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아주 이것에 대한 찬송 시도 있죠.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또한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